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남겼는데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왕국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될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과 심판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불러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구원에 대한 약속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3장도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찬 예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과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이 무엇이냐? 생각하지 말아야 할 옛날 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그 이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온 출애굽의 기적이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그곳에서 다 수장이 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전 일이요, 옛날 일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출애굽의 기적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과거만 생각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옛날 일이, 그 이전 일이 하찮은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만 생각하고 현재 태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과거의 옛날 일과 지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불타고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참극, 지금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이전 일이요, 그것이 옛날 일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탄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지향적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현대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지향적 태도로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애적 일을 떠올립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주고 다윗 왕이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말 그 근동 일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왕국 시절을 떠올리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다 탄식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못된 임금들과 못된 그 지도자들 때문이지 원망하고 그리고 울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참극을 당한 그 비참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기만 하고 하염없이 주저앉아서 정말 자포자기하는 이와 같은 절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이전 일을 생각하고 향수에만 젖어 있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절망에 젖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과거의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왜 옛날 일만 생각하고 탄식만 하느냐 이 말이죠. 슬픔과 죄악에 참극을 당했던 슬픈 과거, 왜 그랬는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이전 일을 생각하고 옛날 일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 과거 지향적이 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옛날 일만 자꾸 떠올리고 그때가 좋았는데 향수에 젖지를 말고 우리들은 앞을 내다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옛날 일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43장 19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무 멀리 내다보지도 말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전에 옛날에 홍해바다 갈라진 거, 요단강 갈라진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광야에 길 내는 것이 그거보다 못하냐? 사막에 강 내는 것이 그거보다 못한 기적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의 일은 더 큰 기적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일도 새로운 기적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내다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약속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과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들이 비록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고생하고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전체 가운데 여러 곳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사야 35장 1, 2절에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그 표현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아름다움과 영광이 회복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것이 바로 장차 내가 행할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새 일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새 일은 그 백성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라. 그 미래를 소망하라. 이러한 새 일이 곧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021년을 맞이한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내 자식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BC 539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역사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 사건이죠.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튼튼하고 높고 장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은 안 무너져도 성 안에 있는 바벨론 왕을 처결하고 주권을 다 뺐다 보니까 그만 그 성이 무너진 거나 다를 바 없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유다 왕국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바벨론을 엎어버리고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1절에 벌써 오래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벌써 180년 전에 그 사람 이름까지 기록한 이사야 예언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하기 벌써 180년 전에 그 이름까지 여기다가 딱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택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권세자이시다. 어둠도 짓고 빛도 지을 수 있는 하나님, 환난도 주고 평안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해 가지고 나의 기쁜 일을 성취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싸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여 선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여 선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확신에 찬 예언들이죠. 하나님은 동쪽에서 싸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 그랬어요. 이 동쪽에서 싸나운 날짐승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싸나운 날짐승 페르사 제국의 군대를 부르겠다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먼 나라에서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먼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입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내가 불러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같지만 역사를 섭리하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불러서 자기 뜻을 이루신다. 이스라엘 왕도 아니지만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자연의 진리 반복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해와 달과 이 모든 천체가 움직이는 이 모든 운행 주기와 그 속도 일정하지요.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법칙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먼 곳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룰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법칙을 따라서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한 성취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도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구원을 가지고 오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길을 다니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실 바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완성이 되게 됩니다. 법칙은 반복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현실 역사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 속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까?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유다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878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니죠.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인생. 그래서 유럽에서 몇 번이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한 학살이 홀로코스트라고 바로 2차 대전 때 600만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핍박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었고 광야에 길을 내신 사건이었고 사막에 강을 내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중동에서 아주 그냥 큰 나라가 됐습니다. 땅이 넓고 큰 나라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됐죠.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현대 역사 속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 법칙이 적용이 됐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시는,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법칙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1900년 초반에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부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실 역사는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죠.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출발을 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듯이 40년 동안 나라 없는 국민이 되어가지고 정말 멸시를 당하고 빼앗기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 동쪽에서 싸나운 날짐승을 불러가지고 바벨론을 파괴시킨다고 한 그 예언처럼 태평양 바다 건너 동쪽에서 미국이 날아와가지고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폭삭주장케 하고 1945년 8월 15일 우리 한국은 해방되게 됩니다. 꿈과 같은 해방이 우리에 오게 됩니다. 3년 후에 저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박사를 불러왔어요. 그가 일찍이 고종 황제 특사로 미국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공부해서 하버드,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을 다 다니면서 박사까지 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장 좋은 체제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분이 와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세웠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에 속하는 경제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신 사건이죠. 광야에 길을 내신 사건이죠. 약속은 반복이 되고 역사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오늘 2021년을 맞이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회 분열의 위기, 갈등의 위기, 무엇보다도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의 위기, 이 체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살면서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하늘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고난의 때요, 시험의 때요,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새 일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새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만 타령하고 원망하고 향수에 젖어 있지 말고 뼈아픈 현실, 이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굴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왜 강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왜 길을 내십니까? 나의 택한 백성이 돌아와야 되겠고 나의 택한 백성이 맞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내 택한 백성이 나를 찬송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맞서야 하기 때문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참여할 곳에는 용기 있게 참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태도로 2021년을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강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기를 위해서, 비록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2021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적 일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좋았던 옛 시절만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 이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